잠언 10장 6절 바로 그게 의인이라는 뜻이고 지금 위에서 얘기한 5절까지 이야기가 그렇게 의인이 되면 그 머리에 복이 임한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 말의 뜻이 또 나와 있어요.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게 복이지 뭐 딴 게 복이에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악인의 입이 독을 머금었다는 것은 3장 18절에 나와. 3장 18,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16절 바로 뒤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7절. 그러니까 그런 의인은 이미 이름이 기념되어진다는 거.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게 뭐예요? 의인을 기념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의인의 이름을 하늘에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겨놓으신다고. 의인은 기념된다고. 그것을 다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다 깨닫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겸손하고 순종으로 받는 거예요. 8절에 마음이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 계명을 받아. 예. 망설이지 않아요. 이거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여기도 입이 나오죠. 계명을 받는다. 전부 말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이게 바로 그 뜻이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가 요한복음 8장 47절 전반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데 입이 미련한 자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이거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입이 미련해. 입이 미련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 결국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시부렁거린다 이 뜻이야. 거짓 선지자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 아버지에게 예배를 보는데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진짜 신기한 기적. 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몰라. 뭘 원하는지도 몰라. 근데 일요일이면 교회 가야 된대. 꼭 건물 안에 들어가야 된대. 목사한테 축도를 꼭 받아야 된대. 다 때로 놀아요, 때로. 계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계명을 받지 않았으니까 입에서 진리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입이 미련하지. 지혜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혜가 나와요? 아주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영의 논리도. 그래서 9절에 정리가 되어져요. 바른 길로 행하는 자. 그게 이제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뭐에 의해서 드러납니까? 열매에 의해서 다르게 드러나는 거야. 열매에 의해서. 바른 길과 굽은 길은 평안과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열매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지금까지 얘기한 그 길이 그렇게 갈라져서 이렇게 가면 이렇고 저렇게 가면 저런데 하나님의 뜻을 성령을 받아서 지금 잠언에서 얘기하는 게 다른 거 아니잖아. 너희 성령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혜롭다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너희들이 영생의 존재가 될 수 있어. 지금 그 얘기 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잠언 1장에서 10절, 9절까지를 진리로 몰라도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인데 지장이 없어. 하지만 알면 야 아버지 정말 이렇게 깊게 숨겨놓으셨구나. 이러니까 가짜들은 가짜들로 해석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의 신비 높고 깊고 길고 넓고 인간이 절대로 우리와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거를 하나님의 그 지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참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인데 대부분 한쪽은 멸망, 한쪽은 천국 갈 수 있도록 같은 말을 야, 무엇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야? 말에 의해서 갈라지는 게 아니란 뜻이지. 무엇에 의해서 갈라지는 거야? 그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어? 사탄의 그 뒤에 바로 그 말. 10장 10절에 눈짓하는 자. 지금 눈짓하는 자라고 나왔는데 눈짓하는 이 윙크한다는 뜻이 윙크. 예, 그 NIV 찾아보니까 윙크라고 써 있더라고. 윙크. 예. 근데 그 뒤에 그 maliciously라고 써 있어. 그러니까 악한 동기에서 윙크하는 거야. 악한 동기에서. 그럼 악한 동기에서 윙크하는 놈이 누구예요? 음녀지, 음녀. 음녀. 우리 아까 7장에서 봤던 그 잠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음녀, 거짓 선지자를 뜻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는 진리 아닌 것으로 전하면서 이렇게 해도 금송아지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은 결국 그 상대방 듣는 사람에게 근심을 주게 돼 있어. 영에게. 근데 본인은 근심하지 않아요, 물론. 그죠? 예, 쫓아다녀요, 열심히. 복 받으려고. 예, 미련한 자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음녀에 대한 얘기고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르니라. 지금 그러니까 10장 9절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잠언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지혜, 여기 보면 다 말이 추상적이에요. 지혜의 길을 가면 좋고 안 가면 나쁘고 그거 한 문장만 들어도 다 알 것 같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굉장히 깊은 말들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말들이 숨어 있는데 핵심은 그래도 다른 것은 아니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깨어 있어라.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2장 뒤에 그 에베소 서머나 그 버가모 두아디라 그 두아디라 교회 있잖아요.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 사대 교회는 아예 비판만 받았지. 그 앞에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한테 그 발람의 교훈에 조심해라. 이세벨, 음녀를 따라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음녀가 무엇까지 하냐면 내 종들을 가르친다라고 써 있어, 거기. 두아디라 교회인가 보면 내 종들을 가르친대. 어디서 가르쳐? 신학교에서 가르치지. 얼마나 많이 배워요?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는 성경 안에 있는 영의 진리 이외에는 없어요. 다른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진리가 얼마나 함오하고 한계가 있고 인간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가를 깨닫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진리는 성경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집어져서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읽는 그 진리 이외에는 이 세상에는 아무 진리가 없어. 여러분,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해봤지만 근데 대충 알 만큼 봤단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귀납 있잖아요. 이게 요놈도 죽고 저놈도 죽고 저놈도 죽고 인간은 죽는다라는 결론이 진짜 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진리 정도는 제가 했단 말이에요. 책을 이렇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다 봐야 다 보면 불쌍한 인간들밖에 없어. 진짜 불쌍한 인간들밖에 없어요. 예.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를 하면 나쁜 놈이고 독단이고 별것도 아닌 놈이 하지만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보면 진짜로 불쌍하게 보여요. 왜냐하면 그 진리를 알고 책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 책을 쓸 때 어떤 영적 상태인지가 느껴진다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 뭐게?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공통점은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야. 모두한테 느껴져. 모두한테 느껴져. 그 외로움만 있는 거 아니야. 물론. 예. 자기 잘났다는 거 하나하고 외로움하고. 그게 절대로 누구 못 만나는 거야.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예? 그, 그 저기 음녀가
유혹할 때 봤잖아요. 여러분 저기 거기 한번 잠깐만 다시 볼까? 7장 9절 한번 보세요. 7장 9절. 잠언 7장 9절. 그 음녀가 나타날 때가 언제냐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이에요. 깊은 밤. 흑암 중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그죠? 진리가 없을 때, 내 안에 진리가 없을 때 음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어디 늘 있냐면 12절에 보면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예수님이 그랬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사람들 찾아다닌다고. 지금 뭐 하고 있게? 전도하고 있어, 전도. 지금 여러분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예? 어떤 때는 거리, 전도하고. 어떤 때는 광장, 전도하고. 모퉁이마다 서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화목제를 드렸어. 그래서 서운한 거 갚았어. 이제 하나님과 사이에 깨끗해졌어. 하나님과 너 사이에 완전히 화목이 되었어. 그러니까 그래서 너를 맞으려고 내가 얼마나 널 찾아다니는지 몰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너무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세요. 교회에 오면 거기 교회에 오면 예배 시간에 침상에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 화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대. 모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야, 준 거야. 황금과 유향과 모략. 모략은 뭡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끗함을 유지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저기 동방 박사가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 것을 이제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게 그렇게 느껴져요. 황금은 의를 나타내는 거잖아. 우리에게 의를 주실 분이야. 의의 왕이셔. 유향은 치료제예요. 치료제. 유향은 치료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거야. 여기 보면 그 뒤에 우리 10장 13절 보세요. 잠언 10장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뭐가 있다고?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그래서 그 지혜 없는 모든 자의 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을 내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해서는 채찍이 있는데 그 채찍을 예수 그리스도가 맞았단 말이에요. 치유. 그게 유향이 뜻하는 거야. 유향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 모든 병에서 치유해 주시고 죽음에서 건지시는 분. 그게 모략이에요. 모략. 아셨습니까? 그래서 의의 존재로 만들어 준다. 그게 황금이야, 황금.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에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죽으심으로 모략 우리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그래서 황금 의의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침향은 유향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이것도 치료제란 말이에요. 침향도. 아가서에 보면 침향이 나와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침상을 나타낼 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아름다운 밤을 보내는 연합의 기쁨을 나타낼 때 침향이 나와. 이게 침향은 원래 아로마 테라피 하는 거라 향기로 병을 치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계피는 벌레를 퇴치하는 거라고 그랬죠. 벌레를 퇴치하는 거. 그러니까 방해를 받지 않는 잡스러운 것들이 지저분한 것들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 흉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다라고 흉내내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치유되고 죽음에서 건져지고 그리고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계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넌 다 이길 수 있어. 그 잡스러운 유혹으로부터도. 라고 누가? 음녀가 나한테 와서 같이 예배 오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니고데모가 바로 그 모략과 침향 섞은 걸 가져와요. 침향 섞은 거.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이사야 53장 5절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치유와 평화, 치유와 평화, 그 다음에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니까 그가 찔리고 상한 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한 것이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는 얘기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병들을 치유해 주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이 여러분. 그렇게 읽혀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참 그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정말 엄청난 이야기들을 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그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그게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쵸?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그렇게 해서 의의 존재로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셨다. 우리가 치유받은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치유받은 게 제일 처음 가장 큰 병이 뭐였냐면 문둥병이었어. 죽음으로 가는 고통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문둥병을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원히 마비되어져가는 우리의 중풍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뺄뺄거리고 돌아냈지만 실제로 영혼은 주저앉아 있었던 그 앉은뱅이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해 주셨고 진리를 보지 못하면서 헛것만 보고 돌아냈던 우리의 장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해 주셨고 들어야 될 진리를 못 들고 세상만 들었던 우리의 귀머거리 된 우리를 치유해 주셨고 그래서 진리를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벙어리 같은 우리를 치유해 주셨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생명이 이 모든 병들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혈루병 걸렸던 우리들의 피를 멈추고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치유되심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되 이런 것들을 치유해 주신 것이다. 잠언 10장 14절에 이렇게 쓰였어요. 지혜로운 자는 바로 이 지식을 간직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문둥병, 중풍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내 병이었다는 걸 알고 나사로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었다는 걸 알고 거기서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이해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데 눈을 돌릴 수가 있어요? 돌릴 수 없어. 절대로 돌릴 수 없어요. 눈이 돌아간다는 건 그 은혜를 모른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은혜를 정말 받았나? 고민해야 돼요. 고민. 내가 어떤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늘. 예. 실수할 때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또 첫사랑을 잃어버렸네요. 예. 아버지가 절 대신해서 돌아가지 않았다면 와 정말 어떠할 뻔해 이걸 느낄 때가 있잖아요 매번. 네. 그 음녀는요 그 요한계시록 보면 옷을 뭘 입었냐면 자줏빛 옷을 입었어. 자줏빛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야. 왕의 옷 자주색 자색실 자줏빛 옷 입고 붉은빛 옷을 입었어. 음녀가. 붉은빛은 뭐야? 피. 보혈의 피. 그 다음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고 그랬어. 의의 옷. 아세요? 세마포 흰 의의 옷처럼 그렇게 그리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 음녀가. 그런데 그 금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있다. 그게 뭔데? 인간적인 거지. 이거 알고 보면요, 여러분 다 보여요. 저는 다 보지는 못하지만 대부분 보여요. 대부분. 그냥 보면 몰라. 왜냐하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말하는 걸 조금 들어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이 말은 그 영혼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계속 말하고 그 다음에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게 그 말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음녀에게 빠지지 않고 다행히 아버지가 그 음녀로부터 건져준 사람들이잖아. 그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외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곳곳에. 근데 그 사람들과 하나로 우리는 그래도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다른 길이 아니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고 아버지한테서 떨어져 나가지 않기 위해서 붙잡고 매달려야 돼. 십자가 붙잡고 매달리고 거기서 미끄러지지 않게 십자가 올라가야 돼요. 손톱이 벗겨져도 그 나무 붙잡고 기어 올라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난 하나 되고 말 거라고,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거면 하나님이 직접 돌아가실 리가 없잖아. 다행히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우리한테는 정말 쉬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에 온 우주에 가장 귀한 건 절대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아들 되는 거.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주시는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그래서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찬양이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존귀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밖에 없다고. 난 아버지 너무 좋다고. 염치는 없지만 내 자신을 생각하면, 하지만 염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버지는 교만으로 보시니까, 아버지가 깨끗하다고 하셨으니 내가 깨끗하다고 하니 넌 깨끗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존재로 또 다시 일어서서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에서부터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너무나 아름답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당신이 너무나 아름답고 존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에 발린 말로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저희들은 당신의 아름다움이 그 골고다 십자가에 그 길 가시기까지의 모든 삶과 아버지 이루시는 그 모든 부활의 영광, 아버지가 이루시는 모든 가는 그 길이 됨을 다 알고, 아버지 그 영화롭고 존귀한 길을 아버지 찬양하며, 아니 어떻게 우리들을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도록 아버지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너는 이 길만 따라오면 된다고 해주시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곁길로 빠지기 싫습니다. 아버지여, 옆은 절벽이고 다른 곳을 아무리 쳐다봐도 절벽이고, 제가 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당신 안에 들어가서 당신과 함께 가는 이 길밖에 없사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의 아들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 그 당신의 안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사정을, 각 사람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깨뜨려 보시는 하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여기 앉아 있지만 각 사람 또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사오니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그 길이 아버지 완성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길을 통해, 그리고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뜻을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생의 영원한 왕국을 이루시는 그 길을 통해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